저는 우리 국회의원 총선거와 기독교인의 선택 기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안이 약 70건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내용을 잠깐만 살펴보면 법률로 성경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창조 사실을 부정하는 차별금지법, 평등법안이 발의가 됐고요.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생활동반자법, 그리고 아예 동성결혼을 명문화한 민법 개정안, 양성평등을 부정하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건강가정 자체를 부인하는 건강가정기본법 등 수많은 악법들이 발의가 됐습니다. 우리 국민과 한국교회는 이렇게 국회에서 많은 악법들이 발의가 돼도 사실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방임하고 지나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법률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교회 학교가 무너지고 교회 예배의 자유가 통제가 되고 전도와 선교의 길도 막히게 됩니다. 국회 안에 크리스천 국회의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난 21대 국회에도 본인 스스로가 기독교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국회의원이 10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어느 때보다 악법들이 가장 많이 발의됐던 이유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낼 용기 있는 기독교 정치인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는 않으셨지만 사실은 김혜자 의원님이나 서정석 의원님은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존중받고 박수받아야 될 그런 정치인이십니다. 이대로 가면 사실 국회 영역이 무너집니다. 정치 영역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창조 진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성전환 수술 없이 남자의 성징을 그대로 유지한 채 법적으로 성별만 여성으로 변경하는 걸 허용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미성년 자녀가 있고 결혼한 아버지가 여성으로 성별을 전환하는 것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회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의 성별을 함부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법안에는 사람의 성별은 남성과 여성이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만 합니다. 2024년 4월 10일 총선은 대한민국 역사와 한국교회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총선에서 어떤 사람을 선택할지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명확하게 크리스천 정체성을 밝힌 후보를 선택해야 합니다. 무늬만 크리스천은 안 됩니다. 분명한 크리스천 정체성을 밝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설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 깨끗하고 전문성을 갖춘 실력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깨끗하고 더 전문성과 실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예수님의 성품과 사랑으로 소외된 이웃을 보듬어주고 진정으로 국민의 삶을 살펴줄 수 있는 따뜻한 후보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익 추구, 당리당략, 이 모든 것보다 진심으로 국민을 사랑하고 보살필 수 있는 인품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정당이나 이념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진보 보수 이념에 따라 자신의 투표권을 낭비해서는 안 되고 명확한 기준으로 4월 10일 총선에서 후보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매일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